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행복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좋은 물건이다, 좋은 사람이다, 강아지가 이쁘다, 좋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전에는 옷 입는 것도 우리라는 기준에 안 맞으면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면서 야, 저 사람 되게 웃기게 걷는다, 웃기게 입었다, 웃기게 생겼다 등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을 하는 자신도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 랭귀지다 라는 책을 써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앨런 바브라 피즈라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부부가 운전을 해서 조용한 산속에 나 있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약간 언덕이 있고 바위가 있고 주위에는 키가 낮은 나무들이 한적한 그 시골길을 따라서 쭉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안개가 낀 데다가 거기다 새소리는 얼마나 맑게 들리는지 정말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부인이 입을 엽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운전을 하고 있던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은데. 부인은 더 이상 말이 없어집니다. 두는 말없이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계곡을 지나서 큰 길가에 이르게 되었고 저쪽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집이 보입니다. 그때 남편이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커피 한잔 하지? 그래서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난 싫어요. 당신이나 마셔요. 남편은 놀라는 거예요. 부인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커피집을 찾으려고 신경을 쓰면서 그리고 운전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을 하고는 커피 마시자 이러니까 부인이 반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은근히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이런 여자 다 있어. 그 여자 평생 데리고 살았지만 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껏 생각해 주니까 이런다 싶은 거죠. 그런데 부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커피 마시지 않겠어요? 하고 물은 것은 이 멋진 분위기,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마시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호젓한 계곡에 조그맣게 보이는 집들도 참 멋있고 이런 데서 당신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커피가 주어가 아니라 분위기가 좋았고 당신이 좋았고 그걸 커피라는 말로 그려낸 겁니다. 그걸 남편이 알 턱이 있나요? 말은 한 사람 말이었는데 듣는 이의 해석이 달랐어요. 부인은 여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기대했던 대답이 뭐였을까요? 정말 좋은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당신 요새 힘들었지?
뭐 이렇게 분위기 좀 잡아달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먹고 싶다고 해서 기껏 찾아줬으면 여보 산길 운전 괜찮았어? 너무 수고했어. 커피 마시자. 내가 살게. 돈은 자기가 내고 뭐 이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싸우면 묻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여자는 결론은 둘째치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서로가 다 자기 생각 같고 다 자기 마음 같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을 기대하니까 그만 상처를 입고 만 것이지요. 서로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오해가 되고 만 거지요. 오해는 착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글을 썼어요. 자기 착각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잘하는 줄 알았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애가 한 명, 단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다. 나는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엄마가 해준 맛이 날 줄 알았다. 우리 엄마는 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에도 그런 오해가 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 상인데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였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또 한 아내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함은 어디서든지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비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자기의 몫에서 한나에게는 2배를 더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임신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다른 아내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놀려댄 거겠죠. 그리고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마다 남편은 한나에게 2배의 사랑을 주니까 그럴수록 분인나는 시기 질투로 괴롭히고 한나는 울고 그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운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소원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긴 시간을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한마디 말을 합니다. 술을 끊으라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고 그렇게 말해요. 참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해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말입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그런 오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가 사무엘 바로 선지자입니다. 분인나는 나는 아기도 있는데 왜 아이도 없는 저 한나를 더 사랑하냐, 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냐 하면서 괴롭혔겠지요. 자기 행복이라는 것을 한나와 비교할 때 자기는 가진 게 많고 아이도 있어서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저 한나 때문에 남편의 행복을 빼앗긴다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한나는 나는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행복의 조건인
아이가 있으면 되겠으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안하게도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와 착각과 시기의 관점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미 너를 행복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과 주님이 말씀하는 행복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지금껏 외치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행복 없이는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접촉 없이는 이미 베풀어 주신 행복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잘 아시는 영어로 grace. 얼마나 많이 써요. 이미 행복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전도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쉽게 단어, 그 grace의 단어 G-R-A-C-E 이 단어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G를 God's gift to me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free gift, 거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돈 내라고 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 free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도 free라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 대답을 대략 정리해 보면 약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좋은 일을 하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나쁜 일을 많이 했다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대략적으로 이런 대답이 많았어요.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대략 이런 대답이에요. 한마디로 하라, do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은혜는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done, 이미 해놓은 것, 이루어 버린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짊어지시고 그 값을 죽음으로써 지불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일이 따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집을 새로 사신 집사님이 계셔서 여쭤봤어요. 집을 새로 사시니까 좋죠. 이렇게 깨끗하게 새집같이 수리도 하시고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좋긴 좋은데 매달 집값 내야지요. 수리비 구워서 했으니 이자 물어야지요. 어떤 때는 차라리 그 모텔에서 이 돈 내고 매달 살면 청소할 일도 없고 다른 청구서 없이 살 수 있지 않냐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매달 지불되는 청구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pay off, 다 지불해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미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이라는 거예요. I am finished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주님이 끝내셨다라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내가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거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둘째는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Receive by faith라는 거예요. 그 R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거저 주셨냐? 이게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곡식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 나중에 수백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고 가을이 되면 타작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태우는 때가 있듯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했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으며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행복, 이 땅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삶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은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내 삶을 보면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죽는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1920년에 17살이 되던 해에 웨슬리는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매주일 성찬식,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 거기다 경건하고 아주 순결한 생활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방문하고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선한 행실로 의를 쌓기에 좋은 사람 되기에 열심히 였던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데 폭풍을 만나요. 거기서 자기는 정말 죽겠다고 난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옆을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기도하며 아이들까지도 죽음을 초월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아직 죽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과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루터의 로마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듣는 도중에 존 웨슬리 그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자 그는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죠. 결국 18세기 영국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세 번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Available to everyone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시범으로 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오늘날 교회에 속한 자, 유대인, 이방인 그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다 말씀해 주어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전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맹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물어요. 그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기 할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울의 집안은 다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나 저제나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다리를 저는 그 손자 그에게 들린 소식이 무엇입니까? 밭을 도로내주어라. 나의 왕자같이 베풀어 주겠다. 이제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는 두 발을 걷지 못하는 장애였어요. 어릴 때 유모가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렸어요. 다리가 그렇게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죽으면 남은 가족을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손자가 그 아들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그가 누구인가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의 집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정의 행복이 불구가 된 가정이 있어요.
사업이 불구가 된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영적인 불구가 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기숙사에 살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영적인 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좋은 학교는 갔는데 주님을 떠나버렸다면 그것이 무슨 그 앞날의 삶에 유익이 있겠어요? 남편이 영적인 불구가 되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네 번째,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comes through Christ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캘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시작이요 진리는 과정이요 생명은 결과요 종착역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의 과정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에요. 회당장이라는 직함이 12살 먹은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이런 게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을 겪으며 외동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 살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통곡하는 가정에 가셔서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의 영이 돌아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청년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작년에 이른 베다니의 나사로였어요. 말씀을 들으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또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뭐예요? 어린 소녀와 청년 아들, 장년 나사로는 각 연령층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노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 앞에 있기는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영하 50도 되는 겨울날 형정에 끌려와 기둥에 묶였어요. 사형 집행 시간을 생각하며 시계를 보니까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5분 남았어요. 28년 살아왔지만 5분이 이렇게 천군 같기는 처음이었어요. 이제 5분은 어떻게 쓸까 생각했어요. 형장 함께 끌려온 동료들에게 서로 인사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데 2분, 그리고 남은 1분은 이 시간까지 발붙이고 살던 땅과 자연을 둘러보는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이 흐릅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자니 문득 3분 뒤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해진 거예요. 실제가 다가온 거예요. 죽음의 실제가.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겠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산다면. 이윽고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때 형장이 떠들썩 하더니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오는 거예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황제의 특사령을 받고 온 병사였어요. 살아난 거예요. 사형을 면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에서 유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는 게 뭔가, 죽는 게 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죄와 벌, 까마라조 부가의 형제, 이 부류의 기독 명장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제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도 장년도 소녀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는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Extended throughout eternity라는 거예요. 6장 20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해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된 심성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행복한 삶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확신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내 사건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희미해지는 그런 것처럼 구원에 대한 기억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재산도 아니에요. 손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손에 쥐어지는 대로 가더라고요.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쥐어지니까 그거 붙들고 아는지 모르는지 눈 감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젊은 엄마는 아들이 일찍 죽으니까 화장터에서 그 아들의 담겨진 유골함을 그걸 부둥켜 안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리고 덧없는 그 인생에 대해 한없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어디서 오는가를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